하나님이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네 번째 환상인데 기분 나는 대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때그때마다 그냥 해프닝으로 보여주시는 환상이 아닙니다. 의미 있게 차례대로, 멀리에서 가까이로, 가까이에서 구체적으로 뭔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화석류 나무산 사이, 그 나무 사이에 섰었던 말탄자의 환상을 멀리서 쫓아오고 계시죠. 하나님의 천사가. 그러면서 네 뿔 달린 짐승들이 올라오는데 두 번째 환상이지만은 대장장이가 그 뿔들을 해치면서 잠잠해지게 일단 땅을 고르게 만듭니다. 그가 하시는 일을 위하여 방해꾼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제 아침에 세 번째 환상 뭐였어요? 세 번째 환상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뭐였지? 들은 분들도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스가랴 2장에 나오는 측량줄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 봤잖아요. 멀리서 가까이로, 가까이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가오는 환상들, 그러면서 뭔가 큰 목표물을 정해 놓았죠. 그게 뭐냐 하면은 성전입니다. 성전 건축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한 환상이 매우 구체적으로 8가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매우 가까워졌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을 봅니다. 대제사장, 그는 성전에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직분을 갖다 있는 그때의 대제사장입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 땅에 있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옆에 사탄이 그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스가랴가 네 번째 보고 있는 환상입니다. 가끔이나 자주 보죠. 청문회 같은 거, 고위 공직자를 발탁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기 위하여, 또는 어떤 성자, 카톨릭에서는 성자, 세인트, 성자를 추모 또는 추서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모입니다. 청문회를 모이면은 존경받는 사람, 사실, 그리고 전문성이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데 대부분은 도덕성을 점검하고 조사할 때가 많죠. 가족들 중에 자녀를 위하여 위장 전입을 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재물을 위하여 부동산 투기를 했다거나, 좀 비도덕적인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는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 혹은 불법적인 뇌물을 받거나, 또는 자녀들 중에 군 입대를 하지 않거나, 의무적인 것, 그런 것을 샅샅이 조사하는 것이 청문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존경받는 사람이 떨어지기도 하고 나락으로 아주 염치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아주 치사한 인간으로 매도될 때도 있고 그렇게 들통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청문회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자 추서에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마의 대변인으로 데블스 애드보케이터 같은 악마의 변호자가 한 사람이 있어서 이제 누구를 성자로 추서를 했습니다. 10명이 다 찬성하고 있는데 악마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은 끊임없이 그 사람의 잘못된 비행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처럼 사탄이 지금 스가랴가 이 땅에서 보고 있는 환상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초라하게 서 있는 그때에 사탄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쫓아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를 고발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이방인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이 여호수아는 전통적인 그 아론의 후손의 레위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자격자라고 말하기도 할 그런 고발이기도 합니다. 더더구나 그는 지금 누추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고, 그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한번 들춰보자라고 떠들고 있는, 이 고발하고 있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누더기 같은 초라한 옷을 입을 수밖에 없을 만큼 제약된 시간이기 때문에 사탄이 고발하는 겁니다. 저 사람 내치라고,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말라고, 그들은 더러운 죄인들이라고, 무서운 죄인들이니까 이 고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주 그런 느낌이 있죠. 내가 뭘 어떻게 해?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뭐 봉사한다고 나는 모르는데,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니까짓 게 무슨, 또는 주변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네가 무슨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고발하는 것처럼 약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심지어는 아예 하나님 곁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까지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스가랴 3장 1절을 그 고발하는 장면이라면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탄을 향하여 You shut up, 너 입 닥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시작합니다. 다른 천사들에게.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거죠.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조건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우리를 선택하시는,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을 택한 것처럼, 내가 내 백성을 택했고, 내가 내 백성을 택한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택했는데 니까짓 게 뭐 떠드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불타는 속에서 끄집어낸 타다감만 나무 조각이야.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했지만은 우리가 보란듯이 백향목 같은 나무는 아니었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지만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존재들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불 속에서 타고 있는 나무들이었고, 조금만 지나면은 그 나무들이 다 죄가 되고 말았던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게,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로 그 나무 중에 하나를 빼내었습니다. 타다가만 나무 시커멓죠. 타다가만 나무 그을음만 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조금만 놔두어도 금방 죽어버리고 멸절돼 버릴 수밖에 없었던 나무. 우리 어렸을 때 자주 부엌에 가면 나무로 피우지 않습니까? 그 나무 중에 하나는 불쏘시개 나무가 있어요. 불을 태우기 위하여 그 나무 중에 하나 나무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다가 마지막에는 던져버려서 불로 질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 불탄 그 불쏘시개 같은 나무 토막을 옆에 있는 구정물에 갖다가 해서 다시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나무, 타다가만 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그을음만 나오는 나무, 시커먼 나무, 볼품도 없는 나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렇게 부릅니다. 겸손하라는 이야기죠. 너희가 잘나서 내가 부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를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야 말하고 있죠. 요한 웨슬레 어렸을 때 6살 때에 집안에 불이 났어요. 아버지 사무엘 목사님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에 감리교 창시자였는데 불이 났는데 집안에 아이들 다 나왔는데 2층에서 아이 하나가 창문에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가족들이 보았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2층까지 쫓아 올라가서 그 아들 존 웨슬리, 그 아들 6살짜리 아이를 끌어 업고 나오는 순간에 집이 무너져서 다 타고 말았죠. 수잔나라는 어머니가 요한 웨슬리를 볼 때마다 그랬다고 말합니다. 너를 하나님께서 불가운데서 건져냈는데 너의 이름은 이제는 불쏘시개야. 너는 어디 가도 불쏘시개가 되어야 돼. 타다가만 나무 토막이라고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건져주신 그 은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수잔나 어머니의 그 충고이기도 하고 말이었는데, 요한 웨슬리는 늘 기도했다죠. 하나님, 내가 불쏘시개가 되게 해주세요. 어디 있든지 성령의 불쏘시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쏘시개의 사명을 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탄에게 입도 꼼짝 못하게 입을 닫아버리게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빨리 너희들은 일어나서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누추하고 더럽고 볼잘것없는 옷을 벗겨라고. 벗기고 새 옷을 입히라고. 아름다운.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인데 그분이 어찌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 사탄이 그를 고발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옷을, 더러운 옷을, 죄악의 옷을, 누더기 옷을 벗겨라.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의 죄가, 그리고 우리의 옷이 바뀌어지는 이 사건은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맞습니다. 언젠가 마가복음 제 기억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는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설교였던 것 같아요. 뭐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런 분들 한두 번 있겠죠. 손을 꼭 잡으면서 연세 많으신 분입니다. 목사님, 저 평생에 이 음성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음성인 것처럼 처음 들었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너무 기쁘다고 그런 발걸음으로 집으로 간다고. 하나님께서 사탄이 고발하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하나님이 대신 입혀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때로는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능력이 없이 초라하고 심지어 비참한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이것을 바라본 스가랴가 하나님 그 여호수아에게 관 하나 더 씌워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관까지, 영광스러운 관까지 여호수아에게 씌워주죠. 그래, 관을 씌워주고 그 존귀한 관, 그리고 아름다운 보석이 달린 그 아름다운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준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나오죠. 너희는 죄악, 세상의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을 쫓는 그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옷을 그리스도 안에서 입으라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미입니다. 결론 드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죠. 은혜라는 거 확실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관까지 씌워주시는 하나님, 더 이상 사탄이 어떤 말로도 고발할 수 없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왜 부른 줄 알아?
내가 너를 왜 불쏘시개로 다시 세운 줄 아느냐고. 너에게 이 아름다운 옷, 그 영광스러운 관,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존귀함을 만든 이유가 뭔 줄 아느냐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함께 있는 많은 동료들에게 말하죠. 스가랴 3장 8절부터 9절 10절까지 나오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예표로 남겨두었어. 예표, 징조.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지 새끼들이 먼저 빠져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징조입니다. 이 배가 침몰한다는 것을. 지그들이 가끔은 홍수 나기 전에 많은 짐승들이 먼저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코끼리들도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이 기후의 징조 변화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수아를 중심한 너희 동료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남겨둔 이유는 너희들이 이 땅에 예표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세상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다가올 미래가 어떤 미래를 갖고 있는지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징조가 되기 위해서 예표로 남겨두었다고. 사인으로, 표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 남겨둔 예표라고, 징조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징조요,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요,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요, 은혜의 징조요, 아니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징조, 표적으로 너희들을 이 땅에 남겨놓았으니까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남겨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예표라고. 그러면서 그 예표로 남겨둔 너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싹이야. 내 종들은 싹, 조그마한 씨앗에 불과하지만은,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은 땅을 뒤집고 올라오죠. 싹이 올라오잖아요. 봄의 징조입니다.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나무 잎이 푸릇푸릇하기 시작하잖아요. 봄이 온다는, 계절이 바뀐다는 징조잖아요. 이것처럼 작은 예표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그래요. 조그마한 싹이라 할지라도 그 싹을 남겨두신, 예표로 남겨두신 하나님, 그 싹 안에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은 예표로 남겨두시고 징조로 남겨두셔서 이 세상을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를 통해서, 때로는 스탑 사인, 아니면 가라는 사인, 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사인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